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중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마음에 따뜻한 꽃을 피우는 글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혈압 측정기를 적절한 가격인 35,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리자 누군가 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포구청역인데 어디로 언제 가야 하나요? 차가 없어 전철로 가는데 3만 원 해주세요.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좀 모자라고 그런데 꼭 필요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제멋대로인 것이 문자를 잘못 아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런 구매 요청을 본 판매자는 대뜸 25,000원에 드린다고 답하고 거래 장소로 갔습니다. 거래 장소와 시간 약속을 하는 내내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시간 나실 때 봐주세요.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조심스러워요. 고마워요. 전철로 가는데 미안해요. 천천히 일 보고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일 보시고 나오시면 돼요. 여전히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엉망인 채팅 문자를 보고 판매자가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노 부부가 나와 계셨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판매자는 25,000원을 받고 혈압 측정기의 사용법을 꼼꼼히 알려드리게 됩니다. 돌아서는데 판매자의 머리에 돌아서는 순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모습이 잠깐 스쳐갑니다. 판매자는 노 부부를 향해서 다시 뛰어가서 그리고 한사코 거부하는 노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25,000원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이거 쓰시고 꼭 건강 회복하세요. 1년 전에 미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이 세상은 참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 발자국만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지만 마음은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과 오르바는 둘 다 모압 지방의 출신이었고 당시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온 엘리멜렉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죽게 되고 이어서 결혼했는데 이 젊은 두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여인 천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자 나오미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때서야 뭔가 조금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대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생활이 어려워지자 세상에 나가서 살고 여유로운 동네에 가서 살면 자기들도 편안하게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함께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 나오미는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서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기가 가서 살고 있던 그 이방 땅에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꼭 찾아가도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가면 파산하고 가면 문제가 될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좀 빨리 깨달으면 참 좋은데 그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니까 제가 가는 책임자로 가서 모든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가 나로 인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두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깨달지 못했어요. 놀랍죠? 저가 사업받아서 사업을 접었고 그리고 두 회사가 망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살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나중에야 깨닫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망했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않고 살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게 되더라.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 저도 많은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야겠는데 이제 뭐가 붙었냐면 두 며느리가 또 딱 이 문제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하게 되죠. 야,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희들은 너희 신과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참 우리가 눈여겨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과 너희 가족에게로, 자녀들에게로, 너희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며느리 중에 며느리 하나는 이 자기 신과 자기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는데 며느리 하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내용들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이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에 보면 다윗과 인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으로 살아온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과 이 결단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이 경제적인 위협과 미래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두컴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더 확실한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으로 선택하고 방향을 트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아닌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났으나 또다시 견디기 어려운 흉년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죽었고 심지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어진 흉년으로 삶이 어려워진 문제들이 시작되자 그것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결국에 세 가부만 남게 됐습니다. 이들의 삶의 고달픈 여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룻기는 이처럼 몰락한 가정과 고난의 정점에서 이방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고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순간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오르바에게 말한 그대로 그의 신들을 의지하며 사는 모압 땅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선택 기로에 섰을 때 남편이 죽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익숙했던 자기의 백성과 자기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데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로 결단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는 의미요, 교류하는 모든 관계를 새로이 정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바꾸겠다.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향하겠다, 바꾸겠다는 말이거든요. 이전까지 룻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구체적으로 선택한 후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땅인 모압을 떠나 전혀 다른 땅 이스라엘로 거처를 옮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냥 이방에서 누리고 그냥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부양하고 섬겨야 할 시어머니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가정들은 상당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부모 섬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냥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은 탐하고 섬기는 건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부모님들이 혼자 살다가 혼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도 그러고요, 한국도 그러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일수록 더 풍요로워졌고 살기 좋은데, 이 살기 좋은 만큼 또 많은 관계들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자신이 책임질 일을 감당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워지고 시련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관념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흉년이 어떤 흉년이냐면 관계의 흉년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업장에서 관계들, 이웃과의, 친구와의 관계들, 이런 관계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 흉년이 오기도 하고요, 건강의 흉년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게다가 그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중대한 선택이라는 길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해야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절호의 기회가 돼서 이 새로운 길을 걷기도 하고 축복된 길을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선택은 자기가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수긍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 부유해야 되고, 그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쏟아줘 가지고 뭐든지 잘 되고 그래야만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단이거든요.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전혀 뭐하지 않을까, 잃지 않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속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막 채워줘야 한다는 이 기복주의 잘못된 신앙에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믿음은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게 축복해,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좀 막 도와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앞서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근데 노시라는 여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냐면, 고난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롯은 겸손하게 선택합니다. 겸손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태도고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이 들어간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살펴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갈 결심을 굳혔을 때 룻은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당시 룻이 가진 것은 자기에게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밖에 없는 데다가 홀로 된 시어머니까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결국 뭐 해야 되냐, 섬겨줘야 되고, 그 어머니를 뭐냐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는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룻의 결심은 얼마나 겸손한 결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녀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기와 여정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런 고통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가 좋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룻과 같이 매일 매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 안 해. 조금만 저거 하면 예배도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찬양하는 자리도 가기 싫어해요. 맨날 찬양만 해야 되냐고 찬양하는 것도 싫어하게 돼요. 심지어 신앙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앞에 세상과 믿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선택한 것은 선택이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되길 원하셔요. 풍요로워지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대충 믿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풍요롭든 어렵든지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택이 룻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이왕 선택했으니까, 이 남편을 선택했으니까 오늘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이 결혼식에서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여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고백해놓고 좀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와서 이 판사에게 이 양반 성격이 개떡 같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있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랑할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였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미워지니까 별것이 다 보이는 거야. 추한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 앞에 다 내놓고 자기의 더러운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자기가 더러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재판관에게 다 사실을 드러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단점이 단점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이제는 단점이 있으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주례를 안 세우는 거예요. 왜? 약속하는 거,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생길까 봐 이제 못생긴 일까지 앞으로 생각해서 이제 주례 안 세우고 자기들끼리 그냥 인사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하고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왜? 결혼식이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할게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즐겁게 살게요. 그러다가 이혼한다고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행복이 없네요 하고 끝내버리는. 결혼식은 서약식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격이 무너지더라도 함께 살겠습니다, 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제는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이란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이웃 사랑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작정한 그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하느냐면 시어머니에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전체 핵심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보셔요.
누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심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실천해 보여줘요? 시어머니를 섬김을 통해서 실천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는 아멘 하기 싫어요 하는 것 같아요.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서 1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야훼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호쿠마 주목에서 호쿠마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볼 때 룻이 모압 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이때 확실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룻은 이미 내면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이었던 가장 비참해져 버린 그 시어머니, 돌보지 않아도 될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죽는 인류에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섬기지 않고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 벌 이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약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롯이 선택했던 기준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오직 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짊어질 수 있다고 말. 시어머니까지도 내가 이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롯의 결심은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을, 성삼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셔드립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또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드림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며 끝까지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도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란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는요, 이웃을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나 외에, 늘 말씀드립니다, 나 외에 모두 다 이웃이다. 아멘.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 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모두가 이웃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모셔드렸다면 내 모든 이웃들을 다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 소중히. 이번에 어디 좋은 일이 있다고, 돈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목사님 오셔서 거기에 가입하시면 돈이 뭐 조금만 수고만 하면 돈이 생긴다. 가서 그분의 설명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와 내 마음과 틀린 사람은 할 수 없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할 일이 아니구나. 왜? 나와 틀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사역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 가차없이 잘라낼 거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입하려고 다 써놓고 왔는데 그날 밤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가입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저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 막으시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기로 한 모든 약속을 취소했어요.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돈이 생기고 어떤 것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 내게 유익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보장하고 책임한다고 책임지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매달 200만 원씩 나오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만 하면 평생 책임져 준다는,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유혹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돈 몇 푼 더 있다고 그것이 평안하고 쉬운 길일 수는 있지만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말해 배신자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3번씩이나 거절하고 배신했던 실패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고백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맡겨,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리더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실패자잖아요. 실은요, 반역자, 배신자잖아요,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고 나고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발견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요. 정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비록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요청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정말로 짊어지기 어려운 짐도 짊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짊어지기 어려운 짐도 짊어질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남편이 실패해가지고 막 짐만 잔뜩 지니까 이제는 짐이 많은 당신, 내가 평생 고생해서 당신 책임을 왜 져? 나가! 이제 그만 살아! 이런 삶이 아니라 당신이 실패했으니,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당신도 힘써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부여줄 수 있는 그 아내가 있고 그런 남편이 있는 집은 행복한 집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서를 잘 보면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요수아가 백성들이 벌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따라가서 그것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수아가 말합니다. 요수아서 24장 15절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겠노라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그들의 삶에는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신앙들이 무너져 내려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했으면 변함없이 어떤 환난과 시련이, 죽음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진짜 사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앞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의 고백이 헌신짝처럼 여겨지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선조들은 공산당 앞에 일제 36년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내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자기가 포기하고 그 이후에 모든 자녀들은 포기하는 인생을, 서글픈 인생을 살게 되고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고난도 절망도 밑바닥의 삶도 거절하지 않고 그 밑바닥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편안해.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애화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며 살고 늘 삶을 즐겼지만, 그리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그 거지는 매일 남의 걸 얻어먹으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보통 결단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은 짧은 순간이 끝나고 나자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자, 눕기 사사기들이 관리하던 그 혼란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눕기를 잘 보면 1장 1절에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흉년을 만난 인간들의 인생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룻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룻은 이제 자기의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은 이방 여인인 룻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고 버림받은 곳이고 죽게 될 곳이고 룻은 외롭고 버림받고 죽게 될 자기의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장 그것이 비참한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하겠다는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밑바닥의 인생에서부터 기뻐하고 살게 될 때 모든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부자들은 고민 안 한 줄 알잖아요. 부자들이 얼마나 그 돈을 지키고 그 가지고 있는 이 명예의 자리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세계 부자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이 빼앗길까 봐 남의 걸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재산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가난한 게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을 전혀 안 하잖아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명예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 좀 어렵고 힘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비천한 자리라고 현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여 버린, 하나님 계시니까 그 자리가 비천한 자리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또 설명해 볼게요. 회사 사장님들이 되면 미운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더러운 자리를 맡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귀한 자리, 천한 자리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자리가 소중하게 보여져야 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 제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돈을 갖다 쓰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좋아하고, 힘 없는 사람은 가면 그냥 악수하고 끝내.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자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일이 없는가 그런 생각만 하게 돼.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힘없는 자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힘 있는 자도 자기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지난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학생들이 죽었다고 소중하다고 그들에게 몇십억 막 10억씩 줬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죽으면 그냥 장례비나 주는 걸로 끝내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많아서 난 사람이든 이제 태어난 아이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지 거기에다 가치를 불어넣는 것은 이 경제 원리에 따라 넣는 것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런 경제 원리를 갖다 넣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이가 많든 적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소중하게 여기셔. 그런데 우리는 경제 원리를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있거들랑 그런 지도자가 있거들랑 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기 시작해야 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데 그러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오든 저기 시골에서 이 한두 사람 목회를 하는 분이 오시든지 다 소중하게 여겨야지.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큰 차 타고 왔다고 막 쫓아가서 그분에게는 절하고 시골에서 봉고차 타고 올라왔다고 그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다 소중하게 여기지 우리같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사람이냐 아닌자를 따져서 대하지 않는 분이셔. 조심해야 돼. 매우 조심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이 큰 교회 갔을 때 느낌이 있어요. 가면 교회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난 후에 사이즈를 묻는 다음에 그때부터 평가하기 시작해. 사람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도를 가졌고 얼마나 크게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돈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많아. 그런 사회는 부패한 사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자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지고 가난하니까 쓸모없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대충 지고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봐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내가 잘못 행동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른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모든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긴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달랐을 뿐이에요. 시간이 기느냐 짧으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 원인이 옛날부터 있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부터 해결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이상하거나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에 먼저 떠나보내는 등 크나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일생에 쌓아놓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고, 다시는 회복하지 않을 자리로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하는 불가능한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오직 그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결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 그러나 이런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과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새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은 누시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이 외롭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확고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이상 그 며느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다른 이 성경 외의 책들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어린 신자들이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보면 이 예수 믿는다고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이 막 머리 깎이고 남편에게 막 머리 땡기를 막 끌어당기고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끌어다니면서 어린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기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하고 하는데, 우리의 어린 신자들이, 다시 말해 육체적인 우리의 신자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녀들이 너무너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만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롯의 마음은 전혀 불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롯의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불신앙 갖게 하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너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결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 결단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이 롯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 다윗의 가문에 축복의 사람으로 등극하는 이 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그런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최악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롯이라는 여인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흔들림 없이, 어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신자는 적고 교회는 적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100만 아니라 1000만인 교회같이 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로, 더 튼튼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내가 늦기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영원한 축복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하십시다.